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우리 친엄마한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그래. 창립주일이면 창립주일에 관한 걸 얘기를 해야지 그거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보시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교회와 연관이 있는 거니까.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개개인들이 중요합니다. 그 개개인들이 영성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 안에 주시는 그런 모든 은택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 교회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렇게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사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한 해가 더 갈수록 자꾸 입이 어눌러지네요. 목사님 물 좀 먹을게요. 예. 옛날 주일학교 다니던 분들은 다 이런 노래를 불러왔을 거예요. 뭐지? 삭개오 가는 노래. 생각 안 나요? 아이, 내 전화에 거기 입력이 됐는데 머리가 이제 늙어가니까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옳지, 옳지. 랄랄랄랄라. 아이까, 뭐하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너 빨리 내려오라 삭개오야. 바로 아래에서 나는 소리로다. 애들 때는 그 찬송을 교회에서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요즘은 그런 찬송을 안 부르죠. 그런데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주 안에 살자 그랬습니다. 주 안에 살자.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에서 검색을 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 말한 것이 몇 번이나 기록이 됐는가 검색을 했더니 주 안에서가 47번, 그리스도 안에서가 73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48번, 비슷한 것 다 합치면 164번이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란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서신마다 특색이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빌립보서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정해준다. 고린도서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와 사역을 말한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한 안에서라는 말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게 세상이라 그러면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에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얼만큼 지배하고 있는가, 얼만큼 지배하고 있는가, 다스리고 있는가. 이만한 마음에 예수님은 역수가리 한 귀퉁이에 있어.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모든 은혜를, 평안도 거기에서 있고, 기쁨도 거기에 있고, 영생도 거기에 있고, 천국도 거기 있고, 희망도 거기 있고, 힘도 거기 있고,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안 산다는 말은 그 기쁨,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못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잊어버려요. 미안하지만, 난 목사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기도도 잘 안 해. 성경도 잘 못 봐. 접촉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 말도 잘해야 되고, 생활도 잘해야 되고, 생각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경우를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첫째 단계가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보고 싶다. 성경에 보면 애를 썼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애를 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나 키가 적도다. 태영경 고사님 생각나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죽겠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망.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애가 답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야 시냇물을 찾으며 애를 태우듯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친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얼굴 싶어서 애가 타는 그런 삶을 살아봤나요? 못 살아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삭개오에게는 장애가 많았어요. 어떤 장애였을까요? 그는 부자입니다. 부자가 장애야. 그는 또 뭡니까? 세리장입니다. 그게 장애야. 또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람들 해치고 가서 보려니까 사람들이 장애야. 또 뭐야? 키가 작고. 또 뭐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돌아가자. 예수님 못 뵙겠네. 그리고 돌아가면 안 돼.
옆에 있는 나무에, 옥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찾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은혜롭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미안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요즘 교인들이 열의가 없어. 우리도 한번, 이 목사님 미안합니다, 쥐 하고 한번 삼창 해봤으면 좋겠어. 열의가 있어야지.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열정이 아니고 삭개오는 표현은 없지만 믿음이란 표현도 없고 죄를 회개했다는 표현도 없지만 이런 열정은 바로 믿음을 겸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모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삭개오에 사람들 많은데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러니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도 불편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해서 부르는 줄 알고 그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부르심은 개인의 생명과 인격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야야 뭐 이러면 기분 나쁘지. 우리 동준이, 동건이, 동훈이가 제일 큰 아들인가? 제일 큰 아들은 어디 갔어? 감기 걸렸나? 애들을 이름 불러주면 참 좋아해요. 예? 나도 한때 어려울 때 교회 권사님이 경구가 할 때 딱 와닿더라고요. 마치 살이 꽂히듯이.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수에 치중합니다. 수. 교회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름에 응한 사람들, 이걸 가리켜 유효족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면 안 가겠어요. 뭐 미안하지만 오늘 이 선생님 만나서 나 오늘 설교하니까 들어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도 내가 부르니까 꼼짝 못하네. 내가 부르는 거는 거절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왜 거절할 수 없냐면 그 부르심에는 생명을 주시는 부름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죽은 상태.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봐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죽은 사람이 움직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신 겁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요, 천국이 금방 와요. 세상이 다 변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또 이 부른다는 말은, 부른다는 것은 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그 사람이 헐벗었든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야고보 성경은 옛날에, 아주 옛날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일리 와서 앉으시오 그랬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이야, 그래서 구분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기쁨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내 집에 유하겠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아, 우리 집에 오시면 청소도 잘 안 했고, 또 대접도 해야 되고, 또 뭐 내가 시간이 없는데, 핑계 댈 일 많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걸 타이핑을 하면서 이 부분을 쓰다가 내가 웃었다고요. 그렇잖아요. 내 목사가, 내가 오늘 당신네 집에 신방 좀 갔으면 좋겠어. 아니, 오지 마세요. 나 시간도 없고요. 뭐 핑계 대는 일 많잖아요. 이 목사님 신방 다 끝났어요? 이건 애쓰셨어요. 그런데 요즘 신방은 옛날하고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있을 때는 프린트해서 다 줬어요. 일정을. 아무개집. 신방이 아무개. 갈 때마다 밥 줬어. 내 집에 오는 걸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사케 오늘 예수님이 내 집에 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그 이상에 다른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과 흡사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목사님 모시고 신방할 때 나는 평교인으로 목사님 모셔본 일이 없어서 잘 경험을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교인들을 하나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느꼈어요. 옛날 교인들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면 하나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그러니 은혜를 못 받겠어요? 시간도 없는데, 다른 모임에 가야 되는데, 만날 때 많은데, 여기서 얘기해 주시지. 그런 교인들도 많대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왜 머물렀겠어요? 삭개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려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된 겁니다. 제가 다른 얘기지만 좀 할게요. 조금만. 얼마 전에 제가 자꾸 뭐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면 또 지루하니까, 제가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양호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섭섭해. 어디가 한 군데라도 나쁘다고 그래야 될 텐데 다 양호하대.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발등이 보여. 발등이. 그래서 담당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담당 의사가 하는 말씀이 뭐 다른 거 먹는 거 없어? 카메라에 찍어놓은 사진을 딱 해서 보여드렸죠. 아, 이거야. 이거 내일부터 먹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주는 약 한 달만 먹고 다시 검사를 하라. 그 이후에 제가 신장이라는 데 검색을 해봤어요. 신장.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신장 잘 몰라. 어디 붙어 있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 근데 양쪽에 이 신장이 두 개 있는, 조그맣게 두 개 있는데 이게 뭐냐면 먹는 음식, 물, 피 다 걸러내는 거예요. 여과기가 있어요. 여과기. 이 여과기가 나쁘면 피도 나가. 야, 미안하지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들 없겠지만 그래서 술, 담배 먹으면 안 좋아. 여과기가 망가져. 여과기가 망가지면 신부전증, 피 맨날 걸러야 돼. 돈도 들고 고통스럽고 일주일에 3번씩. 그래서 무서워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야, 먹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조금 먹고, 응?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교회 목사님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기쁘게 모셨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부자 교인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신방하실 때 목사님이 쓰신다고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좀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이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는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싫어하는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교만해서 그래. 난 내 믿음 내가 지킬 거야. 그러면 뭐 다른 얘기 듣겠어요. 여과기는 망가지는 거지 뭐. 영적인 사람의 여과기는 망가지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셔놓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의 키포인트예요.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지나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뭐냐 하면 보고 싶은 열정도 좋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고 기쁨으로 영접한 것도 좋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을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한 것은 주님을 영접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하죠. 주 안에서 살자.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찬송 열심히 하고 뭐 별다른 일들 많이 해도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끊겨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이 사건에 있어서 회개라는 말도 없고 믿으라는 말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이라든지 그의 부르심에 응해서 기쁨으로 맞아들였다든지 이런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 잘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내 마음대로 다 해. 그러니까 실패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별난 짓 다 해도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 끝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가면서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주제권이에요. 주제권. 로드십.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주님이 이 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이 코너에 역수가리에 계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호껍데기. 예?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효nom이 있나요? 효nom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내 부한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등지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전에 뭐 일도 많이 하고 뭐 이름도 많이 날렸다 하더라도 그건 예수님과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타락성, 이 사이에 오랜 갈등을 치른 후에 결국은 타락성에 손을 들고 말았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 물질을 택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만 부자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잃고 말았습니다.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신앙의 모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교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어려운 현실에서 소망을 가지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생명은 주 안에 있습니다. 기쁨도 주 안에 있습니다. 평안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승리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난 이 주님 아니면 못 버리겠어. 왜?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화산같이 솟아오르고 주님의 역사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를 예수로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내년에는 좀 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